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어떤 것들은 특별하게 사람들이 더 기억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황금률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황금률, 무슨 뜻이냐면 황금과 같이 아주 귀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황금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대접받는 거에만 집중하여 대부분의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땅을 사는 황금과 같은 법칙, 황금률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는 것, 대접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마다 좀 존경하는 존댓말로 하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주고, 내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에게 선물을 해주고, 또 누군가 나를 진짜 도와주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황금과 같이 귀한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산다면 챙기기보다 베푸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황금률을 기억하고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익숙하고 기쁜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가르침들, 교훈들이라는 뜻인데, 그 산상수훈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백미를 처음 여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팔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에는 가령 온유한 자는 땅을 더 크게 차지할 것이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이 그의 것이라는 저 하늘에서의 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복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 땅 이후에 누리는 복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제일 마지막인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거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일 끝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상은 각각에게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한번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멋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 멋있고 아름다운데 나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쌍둥이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하늘의 삶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주를 위하여 하는 그 수고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는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서 우리의 수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더 큰 상급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쁘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용어 가운데 신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급, 믿음의 급, 믿음의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신급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단계로만 나누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급 가운데 못 들어오니까 제하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신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신급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신급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져야 할 의식, 그 의식 중에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확인하는 의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아야만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둘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여기에서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이실 때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에만 주님의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거기서 시작하는 말씀은 감독, 초대교회 감독은 오늘날 장로님을 말하는데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제 임직에 대한 우리 교회의 규정이나 교단의 규정들이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직분, 세례를 받은 성도로 시작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서리직인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서리직인 집사님으로 잘 봉사한 후에 항존직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됩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서리직은 매년 다시 임명받아야 하는 말 그대로 서리직입니다. 그런데 항존직은 어떤 직이냐? 한번 임직을 하면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직분, 끝까지 가져가는 직분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강도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일찍 회개하고 더 일찍 돌이켜서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떤 모습이 더 좋을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인생의 제일 끝 시간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가는 모습하고 더 일찍 돌이켜서 그래서 강도짓 하지 않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사는 모습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모습입니까? 100점짜리 모습입니까? 두 번째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 100점짜리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성도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 믿을 만한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직분을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는 것, 여기에는 하늘의 큰 상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말씀, 믿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 약속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의 상급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점점 더 귀하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보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딱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참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조심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을 때 또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제자들에게 안수한 것이 이어져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특별히 첫 번째 축도를 할 때 이 축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때 축도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찍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와 부목사로 9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9년을 사역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서 1년을 사역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난 9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고 배운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 이 모든 게 다 귀하고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키시는 것도 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일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직분에 맞게 다르게 인도하시고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사일 때 그에 맞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고, 부목사님일 때 그에 맞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고, 담임 목사님일 때 그에 맞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때 우리는 똑같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같을 수도 없고요, 같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저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직분자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축복의 계획, 축복의 마음을 이루는 자가 직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변합니다.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속에서 더욱더 커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제 받는 복이나 오늘 받는 복이나 똑같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행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신다면 내가 감당하는 선한 일도 날마다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과 맞는 겁니다. 나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기 원치 않는다. 내가 어제와 오늘 똑같이 일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내가 어제와 똑같이 일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날마다 나를 통하여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더 커지길 원하십니다. 더 커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귀한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높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사실 사람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가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이루어가는 자가 될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모함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그 선한 일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날마다 더욱더 크게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더욱더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날마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리라, 선한 일을 이루리라 라는 것을 내가 더욱더 귀하게 더 큰 직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못할 때 혼내켜 주어서 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 벌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잘할 때 상을 주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할 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더 익숙하신 분이실까? 우리를 벌 주는 데 더 익숙하신 분이실까? 아니면 우리를 상 주는 데 더 익숙하신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십니까? 어떤 분 같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데 더 익숙하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요, 곧바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곧바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기 원하시는 그 뜻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데 더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 상을 주는 데 더 익숙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멈추어서 벌을 받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즐겨주시는지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보다 상을 주시는 걸 더 즐겨하시고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보다 상에도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상급을 받을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직분, 내가 때로 죄를 범하고 잘못하지만 상급이 주어질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모하며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100점짜리 집사님, 100점짜리 권사님, 100점짜리 장로님이 못 되어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그 직분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믿으신 약속, 정말 믿을 만한 약속, 이 직분에 대한 믿을 만한 약속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